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말씀 35장의 이하의 내용들은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들이 어떻게 실행되어 나갔는지를 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의 겸비함과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성막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전히 호흡함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결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프고 분주한 삶에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나아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막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막막한 광야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성막의 이야기에 대해서 창조와 언어나 주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며 천지창조의 7일과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되었듯이 우리가 살펴보았듯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안식일의 계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특별한 때를 회복하는 것이 성막을 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사의 신학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창조주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생기를 갖고 소생하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들, 그 앞에서 명하신 내용들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장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셨음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과연 이 원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도 이러한 믿음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만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자격과 능력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부르심이라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도 마음 한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다양한 은사로 또한 열심과 헌신으로 섬기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더 나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는 의문은,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부르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부르셔서 그 영으로 채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일을 하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지금도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막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골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그 어린 소년, 양을 치던 아모스, 무지한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님을 극심히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혹시 지금도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그 섬김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의 또 다른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이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일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일을 위해서 고사리 손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만들 때 그 어떤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시고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사역지를 나갈 때에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첫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부살렐은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도 성막을 짓는 일에는 이러한 일꾼들의 동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원리가 바로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역의 원리가 깨어질 때 공동체 안에서 성막이 결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아왔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의 결정과 일의 방식이 나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동역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연약함이 미치는 사역의 부분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연약함은 누구나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나야, 내가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어, 또 아론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나야 라고 하면서 성막 짓는 일을 주관하려 했다면 성막은 건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자들을, 그 기술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렇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할 때 그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겠지만 곁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옥중에서 찬양을 드리는 바울 곁에 실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짐 푸트먼이라는 사역자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뛰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주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너무나 아쉽게도 경기에서 져서 상심하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에 같은 팀에 있었던 같은 팀 소속이었던 어떤 선수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 이제 가서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까 서로 웃고 떠들던 모습을 보며 분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같은 팀에 소속해 있었고 같은 팀이었지만 경기를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함께 뛰지 않으면 관중이 되고 관중은 그렇게 늘 지켜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은 성막을 지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어떤 이들은 혹여나 실수가 있거나 건축이 진전이 없을 때에 또 성막의 기구들이 명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드린 예물이 낭비되었다라고 불평하며 비난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에도 관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안전하게만 머무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저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면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오늘 말씀, 이 말씀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과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자원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관심이 가는 일이 생길 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까지 주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까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형식적인 말로 여러분 자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마음에 원하여 나아올 때 그들의 심정에 가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마음에 원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마음을 올린다, 마음이 들려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썩이는 것입니다. 이 흥분되고 들썩이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솟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잃었다면 과연 그것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의 문제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은 때맞춰 다가와 준 변명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흥분되고 벅찼던 그러한 섬김의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던 마음들이 이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지 내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동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와 사역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동역의 원리와 자원하는 마음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해야 된다는 열심으로 포장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또 그저 관망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베푸시는 승리의 삶을 그 자리에 늘 함께하면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성막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섬기지 않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그는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임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다 같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로, 현장 사역으로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주님, 이것이 그저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불렀던 공허하게 읊조리는 말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했고 함께 돌아보며 동역하지도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신 속에 주님의 임재의 처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